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9장 13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부터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의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들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과 금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합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지자의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솔로몬의 삶을 동경하면서 나도 한번 그러한 삶을 살아봤으면 하고 부러워할 만큼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한 삶,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것을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부를 누렸던 자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세입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금 1달란트는 약 34kg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666달란트의 총 무게를 계산하면 22,644kg으로 오늘날 화폐를 가치로 따지면 약 3조 7천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무역상과 객상들과 아라비아 왕들이 그 방백들이 가져온 금과 은을 제외한 것입니다. 또 방패와 왕이 쓰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고 은은 길가의 돌처럼 흔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왕이 앉은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고 금으로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각종 진기한 원숭이와 공작새와 같은 이국적인 그러한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듣기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강력하여 병거와 마병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와 지혜와 명예와 권력,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그러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번영을 이룬 왕이자 또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보여주는 성공한 삶, 또 행복한 삶의 그 극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찬란한 영광의 이면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깊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비교하여 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를 칭송하는 동시에 그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왕이 될 자에게 세 가지를 경고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 것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모든 경고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그는 수많은 말과 병거를 가졌고 또 이방 여인들을 포함한 많은 아내를 두었으며 또 엄청난 양의 금을 쌓았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결국 그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였고 그 덫이 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는 나라가 둘로 찢기고 그가 평생 모은 금방패는 이집트 왕 시삭에게 모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또 한때 돌처럼 흔했던 은은 여러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의 헛된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대하는 왜 이렇게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해 이처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솔로몬의 업적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얼마나 찬란한지를 솔로몬 시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와 그것을 통한 화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와 죄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 안에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으며 그것들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며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여러분 단순한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솔로몬도 율법 아래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왕이시며 참된 지혜자이십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금과 은으로 자신을 치장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상하 보좌에 앉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거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방패로 자신을 지켰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온몸으로 우리의 죄를 막아낸 그러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그 희생제사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참된 보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세상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탐욕 때문에 구하는 것이라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진정한 필요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만족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돌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참된 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참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